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지만은 지금 실제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문혁 전도사님이 목사님 영화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무슨 영화인데 이러니까 2014년 크바디스라는 영화래요. 크바디스란 말이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셨는데 그때 그 영화 제목이 크바디스였어요. 근데 이번에 2014 크바디스라는 영화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기업화되지가 있고 목회자들이 세습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대형 교회의 안 좋은 부분들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한번 이렇게 화면이 나오던데, 이렇게 부도난 교회, 이렇게 그 교회가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 이제 건물을 이렇게 한번 비춰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마음과 생각, 메시지가 다시 이렇게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니까 개척할 때 제가 첫 주일날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목도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게 사실 제 개척할 때 첫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개척할 때 첫 메시지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2015년도 저희 교회 원단 메시지죠. 불신자 전도 안 하면은 결국 뭐냐?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된 가치를 사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에 많아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마다 지금 거의 다 분쟁이고 싸움이고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세습.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거의 이렇게 기업화돼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의 돈 문제입니다. 이게.
이 대형 교회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습화되지가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의 영향이 커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시 말하면 성장되지는, 좋은 말로 부흥, 그러면서 영향을 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세들백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니까 뭐 다 틀렸다 나쁘다 이전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뭘 놓쳤냐니까 정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 속에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거의 80% 이상이 미자립입니다. 그 미자립은 또 생계, 목회자 먹고 사는 부분의 문제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대 특히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 미자립이라는 말은 그 교회에 성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뭐냐니까 중직자가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고 말해서 진짜 응답받은 주인공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태거든요. 이런 틈을 타가지고 실제로 뭐냐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종교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창세기 3장 문제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웃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3단체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뉴 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션 운동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이런 부분들 속에요. 실제로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갔다 왔잖아요. 캐나다에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가 이제 한 4교회, 4교회가 다 모여도 50-60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거의 한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4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한 4개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참된 완네스 안 되고요. 또 성도들 간에 한 교회에 있다가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상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불불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실제 이제 교회가 현장 살려야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뭐냐니까 대형 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간에 실제로 문제가 뭐냐니까 한 개인을 실제로 이제 개인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화. 개인화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한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고, 실제로
기도 응답이 와야 되고,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달리 말해버리면은 성도 개인의 문제 이전에, 성도 문제 이전에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니까 목회자 문제거든요. 목회자 문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자기 개인에 대한 분명한 뭐냐 미션이 있고 또 그 교회에 어떤 불미한 미션이 있다면은 현장에 불미한 응답과 증거를 볼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에 대한 불미한 미션이 있을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못하니까 사실 결국 성도들이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신학교를 바르게 못 살리면 안 된다. 목사 진짜 바르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에 계속 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문제는 목사 문제이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목사 문제는 좀 더 그 소리로 하면 신학교 문제이기도 하다. 신학교를 바르게 못 살려내면은 결국은 뭐냐 틀린 목사가 옳고 틀린 목사가 자꾸 시키면은 결국은 현장의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맡고 있는 연구원 3학년 학생들에게 준 레포트 자기 소개서를 제가 이번에 다 받았는데 오늘 제가 한 50명의 레포트 다시 말하면 자기 소개서를 제가 계속 읽었어요. 한 50여 명의 신앙 간증을 내가 쭉 내가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 내가 미처 몰랐는데 오늘 보면서 몇 명을 내가 딱 찾아냈어요. 아, 이들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친구들이 원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래가 일단 내가 4명을 딱 간추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적을 필요 없고 미처 몰랐는 애들 중에 4명을 내가 일단 내 휴대폰에 입력을 딱 했어요. 메모란에. 이 친구들의 어떤 사역과 이 친구들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제가 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과 시간표 속에 이번에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중에 특히 뭐 여러분 대충 뭐 아시겠지만 당시회복이라는 어떤 이런 팀들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응답을. 그래서 내가 어제 총신 경건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동문을 통한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이렇게 응답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뮤지컬이 한 주간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냐 그 이후에 4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우리 동문 집중훈련 그거는 제게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한 200~3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 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 속에 우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번 이 헌신이 저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중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몇몇 목사님들만 실제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계획 속에 일어난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부분을 두고 가장 필요하고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두 번째가 뭐냐니까 교회들마다의 분명히 미션이 있다니까요. 교회 미션. 안 그러면은 이런 문제 실제로 해결이 안 돼요.
왜 교회들이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또 어떻게 보면 미자립은 미자립대로 어렵냐? 문제가 계속 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부분에 걸려가지고 다른 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미자립의 문제가 오고 또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가 뭔가 성장되고 부흥되는데 그거는 복음 묻는 거 상관없는 쪽으로 가니까 자꾸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이러면 아주 부정적이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교회는 안 그랬단 말이야.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미션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시대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미션이라는 이 뮤지컬은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냐니까 이겁니다. 이면계약.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놓아진 이면계약.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없으면요, 성도들은요 대부분 뭐냐 다른 부분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묶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싣는 3,000원짜리 내가 실내화를 하나 샀어요. 실내화를 사가지고 한 번 딱 신고 그 다음날 딱 됐는데 실내가 없는 거예요. 내 실내화가 3,000원 주고 사는 실내화가. 순간적으로 제가요 그 3,000원짜리 실내 하나 없어진 거 그거 뒤 꼽혀가지고 제가요 우리 총신 그 학교 때 당시 째면할 때인데 기숙사 방마다 내가 교실마다 다 디비다니까요. 자, 제 원래 복음 없을 때 내 체질이 뭐냐? 집착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꼽혀요. 꼽히는. 약하는 사람들은 막 꼽히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꼽혀요. 그러니까 저도 약을 만약에 했다면요, 저 완전히 꼽히는 스타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람들이나 뭐 다른 문제 속에서 이렇게 꼽히는 사람들 쳐다보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왜? 내가 그래봤기 때문에. 이래가 실내화를 찾아 온 기숙사하고요, 내가 막 교실 신발 신고 있는 거 내가 다 디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떠들었어요. 집 나간 신라를 찾습니다 하면서 내가 신라가 발이 달린다 이게 어디 갔나 하면서 들으라고. 모르고 신고 간 놈 빨리 갖고 와 이러면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알지요. 아 이게 또 내 옛날 체질인데 이게 옛날 내 복음 없을 때 영적 문제 속에 이미 정신 문제 속에 와진데 체질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냐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20살 땐가 내가 지게 만난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순자라고. 예. 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목사님 아직도 뭐 순자 씨 생각하는 것 같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아가씨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그때 막 열정적이었어요, 제가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건데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으니까 또 하나님이 지난 과거 속에 내가 이제 경험도 처음 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완전히 집착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이제 사람이라는 걸로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꼽혀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책망하고 내가 이렇게 막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이러기보다는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 왜? 나도 그랬는데 뭐. 또 내가 그래봤으니까. 또 내가 왜 언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내가 아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한들 안 돼요. 그 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 말은 진짜 복음이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진짜 복음이 깨달아져야 내 지난날 과거에 내 개인이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지금 교회 안에나 또 신학교 안에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옛날 과거의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지난날 자신의 어떤 뿌리, 각인, 체질 여기 아직도 묶여가지고요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은 대형 교회나 미자립 교회가 못하는 게 뭐냐, 한 개인을 개인화시키지 못하는데 한 개인을 진짜 개인화시키려면은 그 개인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려면은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계속 듣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좀 다르게 말하면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뭐냐니까 사소한 조그만 부분에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못 봐요. 한마디로 하면 일단 내 마음에 뭐가 없냐, 참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안 온다니까. 안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어마어마한 축복들 다 놓치고. 이제 그게 누구 역사인지 사단 역사지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매여가지고 보고 말기 이전에 여러분 상태에 묶여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을 계속 이 땅에서 실패하고 결국 방황하다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는 사단은 실제로 역사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축복된 흐름 속에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필요라고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축복을 놓치고 우리는 쓸데없는 별로 안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집착하고 꼽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미션 뮤지컬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억수로 지금 바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일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뭐냐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하고 바로 지금 제가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내일 또 중요한 모임을 하고 제가 안디로 오고 서울서 이번에 1부, 2부 예배를 서울에 있는 뮤지컬 팀들과 서울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주일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제가 서울에 지금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뮤지컬 때문에도 그렇고 일 때문에. 오늘이 내일 어떻게 보면은 모레 주일 메시지를 지금 제가 대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오늘 이명욱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전도사는 주일날 메시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라. 서울 올라가가지고 뮤지컬 배우들 옷 갈아입혀주는 스태프를 해라. 그럼 제 앞에서야 예 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럼 언제 가면 됩니까? 가라고. 저는 대충 생각하기는 뭐냐, 뭐 제 말이고 또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는 게 본인 속에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시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개인화, 본격적으로 뭐냐, 본인도 모르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역하고 또 교역자라는 어떤 부분으로 덮어져 있는 부분들을 내가 까다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먹이고 살찌었으니까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쩌다 태국까지 왔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바닥까지 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아버리면 처음부터 잡으면 처음부터 튀버리거든요. 이제 안 튀도록 짐 딱 풀어놓고 이제 서서히 이제 잡아야죠, 이게. 목사님 진짜 뭐냐, 전도자고 목사님 메시지도 은혜 받고 좋아서 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보기 싫어질 만큼 이제 야, 가까이 와서 보니까 목사님 안 그렇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갈등이 생길 만큼 문제들이 앞으로 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보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 어떻게 보면 지가 진짜 나를 바르게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명우이를 바르게 보는 거죠. 그 과정을 딱 거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뭐 진짜 좀 중요하게 통합니다. 그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지금 10몇 명이잖아요. 13명인가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들을 다 마음에 두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이 뭐냐, 이런 과정을 겪었다니까. 특히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신영원이 같은 경우는 족발 먹으러 왔다가 잡혀가 7년 살았다니까, 내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인생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박사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해야 될 시간표에 뭐냐, 티팬티 입고 배드신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똥구 팬티 들고 화장실 가고 울었단 거랍니까? 내가 이걸 입고 지금 배드신을 찍어야 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많은 인생이고 싶은 게 막 일만 목해야 될 놈이 티팬티 입고 지금 쉽게 말하면 뒹굴 거 생각하니까 눈물 나단 거랍니까? 그래 옆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 뮤지컬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때 시네오에게 속을 했던 말이 있다 이죠. 니 한번 믿어봐라 했단데.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래도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거든요. 앞으로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실 사람들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시간 두고 보세요. 시간 지나면은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진짜 뭐냐 발견되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교역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역자라는 어떤 타이틀, 다시 말하면 교역자라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서의 은혜 속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본인 근본이 안 까디비지면은요 옛날 그 자기가 그대로 덮고 그냥 와 있다니까요. 이걸 전에 못 봐버리면요 나중에 한계 와요, 문제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집중하시면서 뭐냐, 제자들 속에 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꾼 겁니다. 뒤바꾼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 계획에 따라 미시롬이라는 곳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또 미시롬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가 미시롬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 달은 괜찮아요. 2달 정도 지나고 3개월쯤 되면 내가 미쳤지, 이게 왜 왔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 유정아? 그래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볼 자신이 없어가 지금 저 뒤에 가 있잖아요. 제가 보면 알아요. 이렇게 돼요.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들이 다 보여요. 그걸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뒹굴고요, 같이 있다는 자체가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요한이 불러가지고, 야 요한아, 목사님 오랜만에 봤지?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나도 네 오랜만에 봤는데 심부름만 해라. 내 방에 한 열흘간 밀리던 빨래 다 갖고 와가지고 빨래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막 빤스하고 막 양발 지가 막 빨고 그래서 내가 TV에 하면서 5,000원 줬더니 막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앞으로 계속 빨아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 과정을 거치고 군에 가면 군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제 뭐 빨래 그거 세탁기 돌려도 되고 또 다른 사람 시켜도 되고 제가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요한이를 왜 빨래를 시키느냐? 다 요한이 미래를 두고 제가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겪고 군대 간 사람하고 그거 전혀 없이 군대 가가지고 막상 얼음 당해버리면요, 억수로 갈등 생깁니다. 탈영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어요. 저는 군대에서 탈영하는 인간들 이해되거든요. 왜? 내가 그 충동을 많이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순자가 쉽게 말해 딴 신발 신었거든요. 내 휴가 나가기 3주 전에, 두 번째 휴가 나가기 3개월 전에 쉽게 말해 신발 바꿔 신었는데, 내가 그걸 휴가 나가기 3일 전에 알은 거예요. 3일 전에. 야,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군생활 하기 싫더라니까요. 총 들고 뛰어나가고 싶더라니까요. 나가가지고 진짜 막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요, 먼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휴가 나가기 전까지요, 다른 게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나지를 않을 정도로 밥맛도 없고요. 근데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사실 깨닫고 믿는 거는, 그 완전히 휴가 나가기 한 며칠 전에 그걸 내가 알아가지고 자살 일보 직전, 그리고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일보 직전까지 막 총 들고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진짜 제 마음이에요, 제 생각이 하나님 어떤 생각을 탁 주시냐. 아,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두고 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보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툭 들었다니까요. 내게 이 생각이 툭 들면서 뭐냐니까요,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요, 거기에 막 잡혀가지고 집착하던 내게요, 그 생각이 툭 들면서 뭐냐, 툭 풀려버린 거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이래가 제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찾았잖아요. 시집가 있는 그 순자를. 저쪽에 그 중리시장 입구에 그 닭임이 그 닭집 있잖아요, 진주통닭. 중리시장 그 입구에 지하 다방이 있었다니까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거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휴가 나왔다 하니까 아가씨가 막 전화를 받더니 막 발발발 떨더라고요. 제 성질을 아니까. 왜 그러냐면 둘이 교제할 때 만날 때 한 번씩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거나 네 번호 없이 내가 다른 남자하고 가면 니네 왜 할 건데 이렇게 묻잖아요. 연애할 때 한 번씩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그때 내가 했는 대답이 뭐겠어요? 그러고 한 가지 질문을 하다고요. 네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든데 6개월 올라가는데 깨구리 한 마리가 뛰간다. 깨구리 한 마리가 네 앞에서 발발떡거린다. 근데 의아할 건 내가 팔고 죽이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성질 테스트를 한가 봐. 그러고 본인 앞에서 내가 성질 더러운 걸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시집을 가버렸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시신당부를 했는가 봐요. 언니 현수 후가 나오거든, 제대가 나오거든, 제발 좀 이야기 좀 잘해달라면서 막. 그런 상황에 내가 제대를 해가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내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다방 앞으로 놓나 이래. 내가 다방에 앉아 있는데 도로인데요, 바짝 쫄아가 도로더라고요. 앉혀놓고 내가요, 감동하도록 만들어버리지. 내가 걱정하지 마라, 잘 살아라. 내가 처음에는 진짜 휴가 오기 전에 내가 완전히 진짜 돌풍했다. 근데 지금 괜찮다. 행복하게 살아. 잘 살아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알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이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요. 렘너트 때, 제가 어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고 처음에 왔던 이게요, 진짜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안 것처럼 보는데 이게 시간표 속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 렘너트 때 하나님을 한 번만 체험하거나 은혜를 한 번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은 순간 우리가 방황하고 무너져서 타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렘너트 은혜 받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렘너트 은혜를 받는 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은 저로 하여금 복음이라는 걸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사 과거를요, 하나님 다 경험케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복음을 진짜 알고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 천만에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은 사람을 바꾸어서 서는 겁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경험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금 세상은, 현장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필요한 거는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했을 때,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특히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고,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은요, 핍박자입니다. 복음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일에 정인 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실제로 뭐냐니까 이제는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바울의 성장 배경, 가문 배경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심각한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는데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는요 심각한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죠.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저는 이 성경 본문과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신 걸 보면서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왜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로, 또 저렇게 괜찮은 집안의 가문 배경 속에 성장 배경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왜 바울에게는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사단의 가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야 했을까? 왜 저랬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자, 여기에 여러분은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생긴 것, 태어난 것, 가문 배경,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날짜를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영세전 창세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바울의 구원을요 계획하셨어요. 자, 바울의 구원은요 영세전이고 창세전입니다. 바울의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영세전이고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영세전이고 창세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저런 부분의 문제와 사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영세전이고 창세전에 하나님 바울을 이미 뭐냐 다 아시고 뭐냐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답이 딱 나오더라니까. 제게 어떤 답이 딱 나왔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아,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왜 저런 가문 배경에 저런 성장 배경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저렇게 갈급하게 핍박자로 저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저렇게. 더군다나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을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렇게 하셨을까? 거기다가 왜 이런 성장 배경 엘리트 가문 속에 하나님을 부르셨을까? 바울을.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뭔 은혜냐? 복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뭐냐?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죠. 바울이 받은 은혜가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신 이 그리스도 하나 깨달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실제로 뭐냐? 스데반이 가장 가슴에 많이 담겼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
본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가장 가슴이 깨달아진 인물이 스데반이었을 겁니다. 스데반.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돌맞아 죽을 만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바울을 뒤바꿨거든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보고 은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내게 완전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그리스도 하나를 내게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성장 배경, 우리의 가문 배경,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토록 하나님 하신 것이 결국은 이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하는 게 내게 깨달아졌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아진 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가 진짜 깨달아졌겠어요? 이게 깨달아졌죠.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계속 깊어졌을 겁니다. 정말로 이 문제 있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오래된 영적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 전에 있었던 문제, 그 영원 전 문제가 창세기 3장 원죄를 타고 우리 가문을 타고 이게 쉽게 말하면요 문화를 타고 내게 와진 거라니까요. 바울이 이 배경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 속에 자기의 가문, 성장 배경, 그 배후에 사단이 자기 인생의 역사에 온 거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이면계약 속에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나오는 시간표가 뭐냐? 일단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서 뭐로? 감사로 뒤바뀌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바꿀 수 없는 근원적인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속에서 진짜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근원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게 아니고 정말로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감사, 근원적인 감사,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복음이요. 복음 깨달아지면은. 그 제가 이번에 그 레포트 쓰는 사람들 쭉 읽어보면서요, 사역도 사역이고 이런저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진짜 이 사람 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뭔가가 있는가 없는가가 쭉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감사가. 진짜. 유정이가 용감하게 예라고 대답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근원적으로 감사가 놓을 때까지 네 문제가 계속 올 거다. 어느 정도로 말이고, 내가 볼 때 저 친구한테 지금 갖고 있는 게 지한테 남은 거라고는 차 한 대 남았거든요. 그 차를 복음에 유익한 사람에게 복음 때문에 그 차까지 주면서 나는 당신이 내 차를 타고 전도로 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없어도 된다. 이 차 이거 네 타고 다니라. 이 차 네가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래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도 나는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불교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무소유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뭐냐? 불교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요래돼야 됩니다. 요래. 그래서 여러분, 이 근원적인 감사가 되면은요,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여러분 별로 상관없어요. 된다 안 된다,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전도가 되면은 좋고, 막 전도가 안 되면은 낙심되고, 내게 뭔가 응답이 오면 좋고, 내가 응답이 안 오면 안 좋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틀리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벌써 뭐냐, 기복주의라고, 이게 뭐냐, 벌써 종교라니까. 복음은 시작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버린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하고 우리가 다른 게 그거라니까. 벌써 시작이 틀린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을, 여러분 개인이 만약에 이런 응답과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되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봐도 여러분 이게 되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게 만들고 자꾸 고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부분이 이 사람이 깨달아지도 근원적인 부분이 뒤바뀌어 버리면은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 내가 이랬더니 되고 이랬더니 안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복의 근원, 여러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니까.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거가요 진짜 보이고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캐나다 갔다가 한국 도착해가 대구 못 이루고 내가 어디 갔냐, 참사랑교회 바로 갔잖아요. 뮤지컬 연습하는 팀들에게 갔더니 지연이가 그날 뭐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듣기로 뭐냐, 지금 그 소품, 다시 말하면 우리 배우들 이번에 미션 뮤지컬 하는데 입는 의상 소품 지연이가 맡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돈도 돈이고 바쁘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신경 쓰이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거는 뭐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자꾸 쉽게 말하면 높아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 했는데 200, 300 막 들거든. 근데 그랬습니다. 지연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 뒤로 나자빠지지 마라. 실컷 헌신 봉사하고 난 뒤에 교회 떠나고 이러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다 간 사람 몇 명 있다. 근데 나는 니는 그래 안 됐으면 좋겠다. 니는 그래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직민 원장이 웃는데 조금 마음에 이해된다 이 말이겠죠. 예, 본인이 한 2년 정도인가 이렇게 헤어 미션 뮤지컬 팀들 머리 볶아주고 드라이 해주고 염색해주고 해봤잖아요. 하면서 갈등 좀 많았을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실컷 한다고 해놓고 또 해주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요. 막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죠. 예카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이게. 그 말은 지금 벌써 이제 본인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가그가 좀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본인이 은혜 받고 작년을 돌아보니까 작년이 보이고 작년이 참 부끄럽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자체가 뭐냐, 이미 내가 성장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복음에 쉽게 말하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 유정이 네가 도망 안 가고 1년만 있어봐. 지금 네 모습이 참 그때 그랬지 내가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네 밑에 들어오는 애를 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도와준다니까. 그 네가 지금 성장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원래만 우리 미션홈에 있는 한 3명 내 뽑아냈잖아. 그리고 이번에 누구야 동화. 잠깐만 미션홈 들어오고 싶어 몸부림을 치더라고. 미션홈 목소리를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 처음에 내가 네 오지 말랬지 처음에는. 그 준우가 목사님 동화가 미션홈 좀 올라왔는데 내가 좀 더 두고 봐. 그러니까 이번에 네 올랐거든. 1년치 미션홈비 내고 온나 이렇게. 그 1년치 미션홈비가 얼마냐? 360만 원인데 60만 원 끝다리 날려준다. 300만 원 네 1년치. 그다음 미션홈 나가면 네 그 중간에 안 내준다. 그래 마음 담고 네가 한번 미션홈 있어 볼래? 그러려면 오고 안 그러려면 네 오지 말아야 했거든. 며칠 전에 300만 원 들고 왔대요. 제 미국 가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 300만 원 성금 넣고 지금 미션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제가 이번에 동문 집중훈련, 저희 교회에서 하는 동문 집중훈련에 그 부분을 300만 원을 내가 헌금하려고요. 우리 미션홈비로. 그 말은 동화가 미션홈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의 헌신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올해 그 300만 원 받아가 미션홈 배불리고 뭐 미션홈 경제 회복되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직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고 돌았는데 내가 네 세차장 가가 일하라 이라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차장에서 지금 일하라는 게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내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아직까지 그 인물이 안 나와. 근데 이번에 박성길 집사님이 세차장을 한다는 이야기 딱 듣고 내가 시간표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공시키라고 하는 거 성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중년 자리에 앞으로요 세차장 몇 군데 더 만드세요. 그런데 동화보고 의대 딱 한마디 해주신다. 동화야 네가 차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더러워진 차를 닦으면서 하나님 이 더러워진 차 청소하면서 너를 봐라. 지금 내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자꾸 깨달아라. 창세기 1장 2절 영원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원죄를 타고 우리 가문과 나의 성장 배경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와줬던 이 문제, 차야 닦으면 깨끗해지지만은 닦으면 또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차 때문에 내 인생을 봐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내 인생임을 네가 차 닦으면서 뭐냐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 복음 안에서 차를 닦아라. 기도 속에서. 그게 다윗이 목동이로 양치면서 하나님을 누린 거다. 네 있는 현장에서 차 닦으면서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라. 이 말은 뭐냐 머리 미용하는 사람이든 내일하는 사람이든 모든 기능인들이요 기도 속에서 그 기능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아니고 과학적이지 못하는데
머리 있잖아, 머리. 이 머리카락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 안 좋은 게 머리카락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또 머리카락 속에 사람의 독소가요, 머리카락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머리로. 그 이 머리 자꾸 만지면은요, 좋은 것도 내게 전달되지만 안 좋은 게요, 이 만지는 사람에게 다 전달돼요. 여러분, 안수라는 거 아시죠? 안수. 안수는 전달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몸에 있는 거, 그 사람의 한 부분을 자꾸 만진다는 자체가요, 전달돼요, 여러분. 그 사람 영적 상태, 그 사람 영적 상태로 안 좋은 거, 이게요, 내한테 자꾸 전달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힘이 없으면 그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나면 엉망생기고 불평생기고 짜증나고요, 여러분 억수 병들어요. 복음 못 누리고 기도 소서 일이 안 되면은. 그 미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별로요. 이렇게 좋은 사람 그보다는 안 좋은 뭔가가 쉽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안 하면은 그 가정이나 개인에게 뭔가 자꾸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게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히 미용 직업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 그 미용뿐입니까? 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고 피부 마사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피부가 스킨만은 스킨십인데 내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터치가 되고 교제가 일어난다는 이게요, 눈에 한 번에 중요한 게 뭔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화를 세차장에 집어넣은 거는 차 닦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차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살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일하는 자체가 내가 엄청난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좀 솔직한 말로 박성길 주사님은요, 사명 붙들고 하세요. 앞으로 진짜 불러오셔드리나 정말로 뭐냐,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가장 정상적인 부분을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 문제 가운데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박성길 주사님하고 만나가 그 업 속에서 현장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딱 한다 할 때, 내가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뭐냐, 예전에 말다시피 길주에 왔을 때 제일 추운 1월달에 내가 길주에 보고 세찬이 한번 해봐라 했거든. 처음에 한 달, 두 달 잘 하다가 또 주기가 있거든. 영적 문제의 특징은 안 돼.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시간표가 조금 됐다 싶은 게 뭐냐, 창현이도 영적 상태가 좀 바뀌었고요. 거기다 이번에 뭐냐, 박성길 집사님이 딱 붙은 거예요. 아, 이게 시간표 좀 되는가 싶어요. 그 이제 저 동화 붙었지요. 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기도하면서요, 거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번 기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세차장은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안 된다도요, 세차장, 여러분 세차장은 되게 돼 있습니다. 차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차를 닦으러 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람을 쉽게 말하면 세차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상태를 바꿀 만큼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진짜 복음 받아야 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세차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이 온다니까. 그럼 고객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살려버리면 고객, 평생 고객 돼요. 그 조창이가 항상 내한테 말해, 목사님 저도 예수 내일처럼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업도요, 다락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으로 내 업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진짜 뭐냐, 열심히 차 한 대를 진짜 고객이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요, 뭐가 보여요. 하다 보면은 차에 강택 발라 문 떼면서요, 하나님 올 이 시간에 기름으로 나를 쉽게 말하면 충만케 하옵소서. 기름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차가 반질반질 강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여 나를 또 닦으시고,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 기도가 되고 기도 비밀 사람은요, 모든 그 속에서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혁수를 지금 그것 좀 보내가지고 내가 좀 세차 좀 하게 만들까 싶네요. 딴 거 하기 전에. 내 볼게 혁수가 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시작하면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 다 예비됐고 사람 보냅니다.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 진짜 뭐냐, 여러분 이게 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뭐냐, 하나님의 감격, 감사 속에 이 감격이요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어져 버리면 끝이라.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감격이요 여러분이 올라와야 돼요. 문제의 현실이 어려움이 아니고 그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의 문제가 뭐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하신 은혜가요 내게 깨달아지면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여러분 속에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개인 미션 안 발견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여러분하고 맞습니까? 교회 미션 더 안 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컷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뭔가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일 열심히 해보다가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시대적인 헌신이 나오겠어요? 미션이 발견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지금 실제로 뭐냐, 시대를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도자들이나 여러분 중직자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과거에 대한 답을 줘버려야 된다. 어느 정도로? 이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 참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두 번째입니다. 이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요, 이게 나와요, 이제. 오늘의 답입니다. 이거는 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제 개인에 대한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자, 요거는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을 위한 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기 위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답은 뭐냐? 이겁니다.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냐, 만남을요 하나님 딱 이미 예비해 놨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기 이전부터 뭐냐, 하나님 이미 아나니아를 하나님 준비해 왔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목회자와 어떻게 보면요, 교회와 사역자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놨다니까. 자, 왜 해필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데 다메섹이며 아나니아에 하면 됩니까?
그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로 구원하시는데 왜 여러분을 해필이면 다락방 전도라는 이 흐름 속에서 또 해필이면 여러분 초대교회라 해야 됩니까? 해필이면 왜 조원수 목사라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해필이면 이 교회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니까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 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12명의 사도, 예수님께 직접 받은 목사들, 다른 말로 말하면 11명의 사도, 한 명 자살했으니까 한 명 세운, 또 새롭게 세운 맞대가 12명 사도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냈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수많은 교회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해필이면 여러분이 왜 다락방이고 여러분 또 초대교회고 접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를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긴 이야기를 못 하고요. 저는 제가 이 과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냐?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 교회를요 지금까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뭐냐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흐름을 저는 압니다.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을 제가 알고 있다니까. 흐름을. 그래서 지금 뭐냐 다락방이라는 단체, 성경적 전도운동의 회복, 다락방 전도운동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내게 있다니까요. 과거 지금까지 나하고 상관없이 흘렀던 과거 복음운동의 흐름에 대한 지난날의 과거, 그러면서 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락방을 만난 것에 대한 답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내게요 진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게는 뭐냐 만남, 다락방이라는 단체와 유목사님과의 만남,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많은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제게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만남이라니까요. 시간표마다.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진짜 뭐냐니까 여러분 바꿀 거 갱신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릇을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키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부르시고 다락방이라는 단체와 이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요 저를요 하나님 미리요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 되기까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만나도록, 이 교회와의 만남이 나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몰아온 거라니까. 순우가 그렇게 생각하나?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라는 인물과 아나니아라는 인물을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아나니아를 미리 공생애 때부터 마가 다락방에서부터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경험을요 다 체험하게 해가지고 다메섹에 딱 갖다 놓고는 바울이라는 인생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가 와가 다메섹에 가게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붙다니까. 그 말은 주님이 다메섹에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났고 기도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잖아요. 두 사람이 뭐죠? 아나니아가 내게 올 것과 아나니아는 뭐냐? 내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있다니까 둘이가. 그 두 사람이 만나면 누가 만나겠죠? 하나님이 만나겠구나. 여러분 인생에 과거가 답이 나온 사람은 교회를 만나도 내 같은 사람과 우리 교회를 만난 것에 대한 답이요 여러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교회 미션.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진짜 뭐냐? 만나야 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래 대접버리면 사실 다 끝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전도자가 맞고 복음 전도 위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만남보다도요 그리스도를 투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 유수와 지금 뭐 세유 안고 있는 작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복음 주셨지만 복음 안에서 내 만난 게 제 인생의 최고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강경호,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장로님 그렇지?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그렇게 많은 데를 또 그런 부분을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 대접버려 이래 깨달으셔버려 담 놓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단체와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여러분 알게 되고요. 그 은혜 속에 만나졌고 그 속에 있는 것만큼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 축복이 거기 담겨 있어요. 저는 참 믿어지거든요. 뭐가 믿어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바울을요,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이 배경 속에요, 하나님 쫙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또 뭐냐,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쫙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가 시간표예요. 하나님 완벽한 시간표에 뭐냐, 두 사람 딱 만나요. 요래 만나지는 만남. 결혼이 요래 되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요래 되면 됩니다. 요래. 요게 깨달아지고 믿으신다면 모든 문제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짜 뭐냐 갱신시키고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유목사님 저보다 좀 일찍 하나님 부르셔서 완벽한 현장에서 모든 걸 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전벽한 시간표에 내하고 시간표 속에 딱 만나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유목사님과 함께 이 전도운데 흐르면요,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요. 그러니까 나는요 착각이 아니고요 확실히 뭐냐니까 이번에 내가 우리 동문 집중훈련 제목을 뭐로 지은 줄 아세요? 전도자의 바톤을 이을 동문 집중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요 뭐 신비다 할까 싶어서 목사님 참 착각 싶은데 말은 못하는데 진짜 뭐냐 제 개인적으로 영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우리 한국말로 여호수아. 그 말은 이 시대에 내가 전도운동에 내가 누군가를 나는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그 말은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이 교회와 나와의 만남 속에 내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 아는 장로님 한두 명만 나쁘면 끝나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시에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했다니까. 나는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내가 이 단체와 이 학교에 대한 이민계약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민계약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속에요 이 교회와 나와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답이 나와버리면 여러분요 끝났다는 거 사실.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답만 나와져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업의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 안 와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주식이 돼 있어요. 성도들이 이 답을 못 내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래가 와지는 결과라니까 이게요. 그러면은 당연하게요 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의 오늘에게요 실제로 뭐냐 날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돼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서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눈에요, 마음과 생각이 계속 깨달아지고 보여요. 이 만남 자체에 벌써요,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문이 보인다니까, 문이.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보인다니까, 만남 속에.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만남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 희한하게요,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 말씀이요 성취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일어납니다. 현장 변화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진짜 로마서 16장에 응답과 증거가 오게 되었어요. 올라온 김에 안수 한 받고 가라. 제 어릴 때는요,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목사님이 강대상 올라가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여자들은 강대상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참 복음도 없이요, 교회 가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저를 보셔도 알지만, 저희 교회 애들하고 떠든다고 나 인상을 한번 섭니까? 이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분이, 영적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지금 벌써 예원이 셋째 나오잖아요. 예원이 이름 내가 어제 지어가지고 내가 가르쳐줬다니까요. 셋째 애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지서라고. 김지서. 지서라가 아니고 김지서. 그래 예원이가 목사님 이름 뜻이 뭡니까? 이름 묻더라고. 뭐 이름 뭐라 하셨을까? 뮤지컬 서울 진짜가 뮤지컬 서울 공연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지금 뮤지컬이 서울에 가게 됐다 이 말이요. 서울에 공연 한 날 태어난다는 거 자가. 그래서 이름이 김지서라. 미신 뮤지컬 서울 도착. 김지서. 그 이름 끝내주잖아. 그 지서 볼 때마다 그래 우리 교회 미신 뮤지컬이 서울에 공연이 시작되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서울에 드디어 미신 뮤지컬이 오픈되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늘 이 땅에 보냈어. 잊어버리지 말라고. 미신 뮤지컬 서울 도착. 예원이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까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올 때 목사님 지난번에 하유라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지금 하유 이름 한문 찾고 있는 데라길래 내가 못 들어쳐 왔는데 지서가 좋아. 복음도 지서야 돼. 김도희한테도 이야기했더니 좋습니다 라더라고. 뮤지컬 서울 공연.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짓어. 절대로 내 애들 이름 안 잡먹어요. 미지, 미주, 지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미지, 미주, 지서 전부 다 앞으로 3명 다 뮤지컬 쪽으로 관련된 일을 안 하겠나 싶어요. 주로 짓는 일을 이렇게 말이야. 왜? 엄마가 잘 짓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시대적인 이름이라서 내가 참 사실 장명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래 장명부터 받고 내가 지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안 가서 아직 미지, 미주. 오늘의 답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미 답이 된 사람은 오늘 예배시간 탁 만나면 벌써 통하잖아. 메시지 들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오고 막 이래. 만약에 희진이 좋은 아이에 만약에 이게 되면 끝내주는데
근데 지금 안 되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표 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증거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옵니다. 이 증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이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보고요, 이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개수가 뭐 하면 우는 거, 그 복음의 눈물 아닌 건 그건 다 짜가다. 그건 네 옛날 영적 문제고 상처고 네 체질인 거 알지? 폐병인가? 자, 입원했다던데. 기침하는데 피가 올라와가지고. 이 과거에 대한 답 없고 막 오늘에 대한 답 없이 막 그 일하면은 병 온다. 그 병 오는 게 은혜다. 지금 네 고개, 네게 진짜 뭐냐,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너의 오늘 생각을 바꾸면 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오늘 네게 회복돼 버리면 병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 네게 증거를 주실 거다. 이제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거든. 해결.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지옥 배경, 저와 여러분 지금 천국 배경,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답,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져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미래. 그래야 점을 안 치지. 안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자꾸. 안 그러면 계속이 불안하다니까. 안 그러면 자포자기 내 같은 거 살아서 말아 빨리 죽으면 좋겠다. 제 미래에 대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거 뭐냐, 확신이 자꾸 온다.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과거가 발판으로요, 오늘에 대한 답이 나와지면 이거하고 연결돼가요,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계속 와요. 그 속에 시간표 따라 이게 온다니까, 응답이. 다른 말로 증거가 계속 와요. 어떤 증거가 오느냐, 바울을 하나님이 시대의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과 내 이름과 세상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줬던 그 메시지가, 미션이요, 성취되는 응답이 오잖아요. 미래에 계속. 그 언약을 이루려고 디모데 같은 제자가 막 붙잖아요. 그리고 뭐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하나님이 에베소의 중직자들, 그러면서 뭐냐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완벽한 시간표를 응답과 확신이 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이 미션 뮤지컬, 여러분 이 뮤지컬이요, 그냥 여러분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뭐냐, 앞으로 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저는 이 미션 뮤지컬이 내 과거가 발판이고요, 그리고 내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하나님 축복이 미래로 연결되자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뭐냐, 큰 교회가 못하고 대형 교회가 못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미션 뮤지컬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요 다락방을 전도온다는 교회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솔직한 말로 초대교회 대단하다 이랍니다. 전부 다. 솔직한 말로 임마누엘 교회가 이거 합니까? 예언교회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가요 명성교회가 이런 거 못해요. 못했어요 여러분. 어디 교회가 여러분 실제로 이런 뮤지컬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한다는 거는 미국까지 우리가 갔다 왔잖아. 다음에는 중국, 북한까지 갈 겁니다만은 그 제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이명계약이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언약의 여정할 때요 우리 다락방 단체 전체가 뭐냐 막 후원했잖아요. 그리고 윤 목사님이 메시지를 얼마나 강하게 때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 뭐냐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윤 목사님한테 이거 좀 메시지 한번 홍보하게 해달라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한다니까. 저는 윤 목사님한테 목사님 메시지 때 우리 미션 뮤지컬 하는 거 이거 한 번만 메시지 때 한번 해주면은 다락방 단체 전체에 영향 주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 오게 됐습니다. 올 사람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 목사님이 안 도와주면 안 합니까? 윤 목사님이 물론 저보고 3월 달에 서울에서 올래 한번 해라. 그래서 했지만은 실제로 윤 목사님이 서울에서 해보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서울 갈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서울 공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 목사님이 해보라 해서 왔는데 윤 목사님이 안 도와주고 윤 목사님이 뭐 후원이나 윤 목사님 메시지 안 해주면은 우리가 힘 빠져야 됩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으니까. 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도와준다. 낙심할 겁니까? 실망할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명계약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어떤 저런 소리예요 영향 안 받고 낙심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 하나님과 나하고 맺은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경건회 하면서 그랬어요. 총신생들한테.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소에 있고 전도운동 흡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알테에서 출신 동문 선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션 뮤지컬이 어떤 걸 안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수업 빼먹고라도 와라. 이랬더니.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솔직한 말로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제 인생을 알고 우리 교회를 알고 미래를 두고요. 미션 뮤지컬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하면서 제가 손을 놨잖아. 그 말은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가야 되고 미션 뮤지컬 제가 계속 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세계복음화 시간표에 내 밑에 제자에게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세운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붙들고 지고 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거 전부 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계신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들게 안 그러면 여러분 제자 못 키웁니다. 전부 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딱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예배해놓고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이렇게 세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 목사님이 지금 미션 뮤지컬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했다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언약 속에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주신 계획과 미션 속에서 가는데 윤 목사님이 홍보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내하고. 해주시면 좋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짜가거든. 결국은 그건 별 도움 안 되는 거거든. 표 몇 장 더 팔리는 데는 도움 되는 가 몰라도 그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진짜 언약 속에 이 흐름 속에 이 미션에 대한 뮤지컬에 대한 뭔가 문화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 몇 명만 일어나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가는데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니까. 사람이 내게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 앞에서 쉽게 말하면 잘 보이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미션 뮤지컬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계속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일에 종잣돈 내놓은 장로님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축복하신 겁니다. 돈 내놨기 때문에 축복받는다 이 말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믿음을 했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고요. 축복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모두 마음 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이 보면 후대까지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다면은. 이번에 귀진이가요. 자기가 타고 있는 성령차 아니고 스타렉스 이번에 뮤지컬 팀들이 타고 다니도록 내놨잖아요. 그 자식이야. 눈치는 있어가지고 저기 하나님 은혜지 저기.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 아예 교회 내놔보라 지금. 할부는 네가 찍고. 기진아 계속 서면 안 되겠나 교회에서. 주께서 서시겠다 한다. 아멘 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마음에 조금 더 찝찝하고도 와가 이야기해라. 언제든지 가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이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뮤지컬에 감동받고 뮤지컬 자체도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뮤지컬이 정말로 이 속에서 나와진 거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루고 가시는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문 집중훈련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나의 지금 행사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민계약, 이 이민계약이 개인 미션과 교회 미션과 시대의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된 현장임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내스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이제 서울 올라가면은요, 내일 제가 상임위원회부터 서울에 또 일들을 보고 주일날 이번에 서울서 제가 1부, 2부 데리고 또 저녁에는 오산 가서 동문전도학교 진행하고 제가 일주일간 계속 풀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날, 이번 주일날은 제가 대구를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1부 예배는 문혁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할 거고요. 2부는요 조인주 장로님을 제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간증자로 이번에 미국 LA와 캐나다 함께 같이 돌면서 실제로 또 본인이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포럼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한 주간 이번 주일날 또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당 많고 교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였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성도의 마음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이 붙잡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전 성도님이 이 시간에 또 다음 주에 있을 미션 뮤지컬을 두고 우리 한 1분만 전 성도님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성길 집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명진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형교회도 많고 하나님 미자립교회가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개인 미션을 찾아내게 하시며 교회의 미션을 찾아내게 하시며 시대적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면격을 가진 자로 정말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모든 미션 뮤지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뮤지컬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면격과 미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미션과 이면격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모든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와 배우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